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 왕. 대단한 왕이죠. 늘 설명하는 것들이 뭐예요? 8세 왕이 되었고 8년 뒤 16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20세에 그가 정결 작업을 해요. 그리고 26세에 그가 성전 보수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제사장이 발견하고 이 말씀을 읽고 그는 마음에 옷을 찢어 통에 자복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구나. 우리가 지키지 않은 삶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곳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인지 그 말씀이 맞는지 명확하게 묻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유다를 버리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한 확감을 듣게 해요. 그러함에도 요시야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어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바로 서려고 했던 그 요시야 왕이 오늘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이루고, 그래서 많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우상들을 폐하고 부수고 그걸 불태우고 그걸 가루를 내고 무덤에 뿌리고, 심지어 유다에만 그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망했던 나라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그 땅에 있는 이방 제사장들을 물러내고 산당에 있는 제사장을 물러내고 죽이고 그걸 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을 회복하도록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요시야가 지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유월절이야. 유월절이 뜻이 뭘까요? 유월절의 뜻이 뭘까요? 넘어갈 유, 넘어갈 월이래요.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갔을까요? 그쵸?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근데 그 유월절은 뭐냐?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첫 아들, 첫 소생, 그거 다 죽어요. 그래서 거기 첫 소생으로 낳았던 아들들, 그런 가축들 다 죽는데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문설주인방에 피를 바르죠. 그러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키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의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너희도 마땅히 그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지만 내가 너희 집에 구원을 이뤄서 그것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애고로부터 너희들을 구하였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뭘 하게 돼요? 항복하게 돼요. 애굽의 왕 바로가 항복하였고 그 항복하는 것들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광야길로 나오게 되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 말씀에 보면 신명기 16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
곧 초저녁 해질녘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아비벌이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력이 쭉 있어요. 그럼 1월 1일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력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력. 그래서 유대력의 1월 처음 그걸 뭐라 해야 하냐? 아비월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비월이 유대력에서 첫 시작 1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월 14일이 뭐냐? 유월절이에요. 아비월의 14일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무교절이 있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3대 절기예요. 근데 7대 절기라면 그 사이에 그 원래 유월절에 이어서 2개 붙은 게 있고, 그게 초막절이랑 뭐 해서 또 붙는 게 있어요. 아, 초막절이 아니죠. 유대 절기 중에 무교절이랑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뭘 얘기를 하냐? 그 첫 소산, 첫 열매를 드리거든요. 그게 뭐냐? 보리예요, 보리. 이 시대는 늦은 첫 소산이 여름 시작과 동시에이기 때문에 아니죠. 겨울의 끝이죠. 겨울의 끝인 3, 4월이기 때문에 뭘 드리냐? 보리를 드려요. 보리의 첫 결실을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쭉 해서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왜?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뒤에요. 초실절부터 50일 뒤. 77이라면 7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7번 지나서요. 지나고 난 그 다음 날이 77절이거든요. 그래서 50일 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우리는 50일 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오순절이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게 5가 10번 꽉 찼다는 거. 그래서 50일 뒤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77절이라는 뜻과 오순절이라는 뜻의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표현하는데 우리는 이 날을 지금 와서 뭐라 얘기해요? 성령 강림주일이라 얘기하고 초실절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열매를 드린. 그래서 부활절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지만 그 절기의 흐름 속에서 비슷하게 이어지는 게 초실절을 부활절의 시기랑 같고 오순절을 우리가 77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러나 쭉 뒤에 또 얘기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나팔절이 있고 그리고 속죄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서 대속죄일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장막절은 뭐냐? 포도를 거두는 시기예요. 포도를 거두고 그 포도원에서 7일 동안 장막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기가 거의 밀을 추수하는 시기도 그 안에 또 나와 있고 또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포도를 추수하는 시기 그런 의미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절기 중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해. 사사부터 시작해서 뭐가요?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부터.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시대 그리고 그 앞에 사사기 시대 이 시대가 뭘 했대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대요. 그런데 성경에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5장 11절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그러니까 14일이 아비벌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잖아요. 이 무교병을 먹는 것들이 무교절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수아 때 이렇게 지켰어요. 잠깐. 근데 계속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께 또 지켰어요. 그게 역대하 30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유대 절기 중에 하나, 이 방금 얘기했던 신명기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요시아 왕이 그걸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지켰는데도 뭐 했어요? 우리 뒤에 말씀 보면 24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읽어요. 요시아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신명기 말씀을 이루려고 계속 한 거예요. 보면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이렇게 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인용한 부분이 있어요. 유월절에 대해서. 근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 인용할 때는 뭐예요? 이 사건을 보면 뭐라 적혀있어요? 이틀 뒤에 유월절인데 그때 주님 뭘 하시겠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얘기를 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제사를 드릴 때 뭘 드렸어요? 어린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뭐래요? 그 어린 양 지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양 드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고난주간 되면 이제 양 한 마리씩 준비하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히브리서 9장에 얘기해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상함이 없느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 죄,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피 흘림을 뭘 했어요? 그냥 양 데려오고 비둘기 가져오고 막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의 것들은 더 좋은 걸 드려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월절의 개념을 딱 지켜라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2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6절까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에. 자,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다 했어요. 내가 다 했다. 요시아가 다 지켰대요. 심지어 주님도 칭찬하세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요시아만큼 이 말씀,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없대요. 그걸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없대요. 온전한 왕이 없었대요. 그런데 뭐 했어요?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에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뭐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망하게 하셨대요. 멸망했대요.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결국 망하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해봤자 결국 망하네. 하나님이 이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요시아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한편에서는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님의 예표들, 모세, 여호수아,
많은 예수님의 예표들이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거의 실패로 끝나요.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예표로 나온 그 그림자가 아닌 실체 되시는 예수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떻게 해요? 완성을 이루셨고 죽으셨지만 뭐라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결국 망하고 죽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온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단번에 제물이 되셨어요. 그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다 이뤘어요. 다 완성을 이뤘어요. 다 제사함을 이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룬 그 예수를 우리는 뭐라 하면 돼요?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면 주님 뭐라 얘기해요? 결코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외우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펴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앞에 말씀 봐요. 열왕기하 말씀에는 뭐예요? 그들이 말씀을 지켰대요. 말씀을 행했대요. 그런데 망했대요. 구약의 역사는 망했는데 왜? 가짜니까. 그게 그림자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했어. 그거는 결국은 애썼지만 망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의 확증이 보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결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신약의 말씀을 같이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안한 사람들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요시아가 요시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요시아는 망했고 죽었고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그런데 그렇게 보면 와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데 신약의 말씀을 같이 접목해서 보면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율법의 완성이 아니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켰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분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하셨어. 그래서 결코 너에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에게 정죄함이 없어. 결코 너는 멸망하지 않아. 결코 너를 버릴 수 없어. 결코 정죄함도 없고 결코 망함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더 좋은 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켰어요. 주님 말씀은 지켜도 살려 해도 결국은 망한다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요시아 대단했는데 참 안타까웠겠다. 참 요시아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그렇게 애쓰더니 그렇게 노력하더니 그렇게 열심히더니 이 요시아 왕 다음에 4명의 왕이 더 나오는데 그 4명의 왕들 중에 3명은 요시아 왕의 아들이에요. 마지막에 있는 시드기야 왕도 요시아 왕의 아들이거든. 여야김, 여야긴 이런 왕들이 있는데 근데 그는 아들, 손주 1명 있고 4명 왕 중에서 3명은 아들이고 1명은 손주예요. 그런데 손주도 그렇고 그 다음 이 요시아 왕을 다음을 이어서 요아스 왕도 오래 하지 못해요. 왕자리 오래 있지 못해요. 3개월 이 정도밖에 못해요. 채 20년이 되지 않아서 요시아가 종교개혁하고 많이 해보겠는데
실상 보면 다 엉망이에요. 다 엉망이에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아요. 요시야만 바르게 살았던 거예요. 백성들 깨우려고 부르짖고 막 했지만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관은 하나님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니? 너희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니?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 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약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유월절을 지키던 그 절기 그거 따르지 마. 그 제사 지내던 그 모습들, 짐승을 죽이던 그 모습들 그거 안 해도 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님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이 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됐냐? 우리를 누룩 없는 떡이 되게 하셨대요. 여러분을 누룩 없는 떡이 되게 하셨대요. 누룩이 없다는 건 뭘까요?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게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섞였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인가. 누가 순전함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옛 생명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낼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 세상에 누구도 온전하고 순전하고 진실된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먹어요. 먹으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구약의 역사는 그걸 너희들이 못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너희가 죄다. 율법을 지켜라 얘기했지만 율법은 뭐예요?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인임을 깨닫는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온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온전한 제물 대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 양식을 먹으래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6월절의 절기를 지켜라 요시야 왕이 막 선포하고 지켰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앞에 왕들도 없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말씀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18장 10절에 13절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18장 10절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너희 가운데 욕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요시야 왕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뭘 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완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지금 그 앞에 있는 가증한 일들, 부정한 일들을 뭐 했어요?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종교개혁 할 때 뭐 했어요? 다 죽이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가루를 메고 그리고 무덤에 뿌리고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성전에 있던 남창들을 쫓아내고 성전 문 앞에 있는 많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던 일들을 제거했어요. 그게 누가 한 일이에요? 요시야 왕이 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할 때 내 안에 가증한 일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가증한 일들 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그걸 치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치운다고, 내 힘을 제거한다고 막 했지만 뭐예요? 잠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부터 오염된 게 올라와요. 그럼 또 넘어져요. 그러면 가증한 일을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내 죄와 상관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피뿌림이 내게 역사해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마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죄에 속한 것들, 내 안에 속한 누룩에 속한 것들, 내 안에 가정한 모든 것들이 제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설상 내 삶 가운데 방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방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십자가를 의지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내 마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앞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여러분이 내가 헌금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려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도덕적인 일을 했다고, 내가 선교를 했다고 내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방금 넘어지고 방금 죄를 짓고 방금 누구로부터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 내가 제사를 잘 드렸다, 고귀한 제물을 드렸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멋진 일들을 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뜻을 내가 이루었다, 그런다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전적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힘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뭐 했어요?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죠. 대제사장이 그랬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7절기 중에서 그 대속제일에는 뭐 했어요?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뭐예요?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그래서 발에 딸랑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소리 안 들리면 이 대제사장이 죄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사람이 그 다리에 묶었던 줄을 잡아 당겨요. 왜? 대제사장 외에는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뭐예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피를 힘입고 나가면 들어갈 수 있대요.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이미 그 영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영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럼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앞에서 얘기해서 유월절이 있었고 무교절이 있었고 초실절이 있었고 또 칠칠절 오순절이 있었고 나팔절이 있었고 대속제일이 있었고 장막절이 있어요.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지켰어요. 장소를 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절기 지켜요? 안 지켜요. 왜? 그 절기를 모두 완성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를 기념하기만 하면, 그 예수의 피뿌림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걸 믿기만 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절기를 안 지켜도 된대요. 신약에 와서의 말씀이 뭔가를
하나님 제시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이고 그 그림의 완성이 되신 분, 그 그림의 예표가 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앞에 위에 얘기가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의 신명기에 얘기했던 너희가 가정에 하는 그걸 제하고 내 하나님을 쫓아라. 그게 신명기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어디 있냐고 보면 신명기 5장 말씀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지켰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 칭송을 받을 게 요시야 왕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다. 그렇게 칭송. 그러면 이 사람 뭐예요? 영적 최고봉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최고봉에 있었던 그 사람도, 그 왕도 뭐예요? 유다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온전한 왕이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망하게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멸망하게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정죄받게 그대로 두지 않아요. 우리를 건지세요. 우지를 새롭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을 이루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누리다 보면 이 말씀이 저절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안 바뀌고 우리 배우자가 안 바뀌듯이 하나님은 그 생명 자체를 아예 나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못 지킬 거 알아. 너희가 이거 행하라고 하면 결국 너 어떻게 돼? 지금 이 요시야 왕의 그 뒤, 곧 20년 뒤에 있을 유다의 멸망의 그 길이 너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린 뭐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결코 망함이 없어요. 결코 패배가 없어요. 그러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과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요동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될 거니까. 믿으라고 안 해도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주님이 있거든요. 내가 체험한 주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저희들 몇 장이냐?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다시 뭐예요? 지금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며 뭐예요? 절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에 다시 묶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율례와 의식을 자기들이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의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래도 그렇지. 앞에서 그 여호수아 시대나
아니면 히스기야 왕 때나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다가 얼마 안 지나 다 안 지키거든요. 실상 보면 이 요시야 왕 때도 조금 지키나 그 뒤에 백성을 잘 안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묻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거, 내가 완성을 이룰 수 없는 내 자신의 실체를 보고도 우리는 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말씀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그냥 우리는 입술로 말하고 많이 알고 있고 그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격이 점점 식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의 역사가 있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리라는 유월절의 역사의 그 의미를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이걸 축복을 누린다 생각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일도 그래요.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아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축복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철저히 그리스도 안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은혜 안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나고 뛰어나고 뭐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새기고 알고 믿는 자들이 되었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3장 11절에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굴 바라볼래? 누구에게 나아갈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뭘 얘기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얘기해요. 히브리서 3장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얘기를 해요. 분명히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안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잡히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해서 이렇게 범죄해서 망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멸망을 이런 어떤 실패를 이런 망함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멸망하지 않는데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율법의 의식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나는 망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망하는 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망하는 게 당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결코 정죄함도 없고 결코 멸망함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망하고 자꾸 멸망을 받고 자꾸 정죄함을 받아요. 그럼 그거에 익숙해져서 희죽으래 해가지고 마음이 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딱 잊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면 예수의 피의 효력을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의 효력을 발휘하고 우리는 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눈에 보이는 망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멸망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패배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누군가의 정죄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뭐 복받아서 그 교회 가서 무슨 축복 받아서 에이 돈 잃고 사람 잃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정죄함이 막 들려요. 그때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은 뭐 한 거예요? 유월절의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어간 게 아니라 그대로 데미지를 입은 거예요. 넘어가야죠. 넘겨야죠. 왜? 예수의 피를 팍 뿌리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역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정말 괜찮은 왕이 나왔는데 정말로 괜찮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결국 끝이 별로 안 좋다 생각해요. 망하는 걸 끝나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결코 멸망하게 두지 않아. 그 왕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아.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져요. 여러분 마음이 충만해져요. 왜? 그리스도로 인한 내 안에 채워짐이 느껴지거든요. 사람들은 망했다, 멸망했다, 끝이다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나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굳건하게 세워지면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내일도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엘베델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나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들이 많았고 내 계획들이 앞섰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로 그거 결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이미 우리를 옛사람을 넘겼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 대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가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먹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 안의 누림이 주 안의 풍성함을 고백함이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하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남이 부여함이라. 다시 한 번 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그것들에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한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해.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거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뤄야 됩니다. 그거 성경에 많이 적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은데 우리의 실체를 온전히 보지 못한 거죠. 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그걸 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하면 할수록 실패한다는 걸. 근데 실패하고 망했어도 내가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거는 결코 망한 게 아니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승리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